제가 어렸을 때에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다는 생각 안 나고 한 소절만 생각이 나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뭐가 없어서 컵이 없어서 못 마셔요. 여러분들도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구나. 인천 앞바다에 뭐가 둥둥. 근데 뭐가 없어서 못 마셔요? 여러분들 봐요. 인천 앞바다에 그 바닷물이 다 사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앞에는 시원한 그 맛있는 청량음료인 사이다가 진천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사이다가 진천이라도 이걸 마시려면, 퍼서 마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릇인 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컵이 없으면 못 마셔요. 컵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을 먹으려도 국을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고 해도 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믿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복을 받고 누리지,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 사람들은 복이 만님하더라는 거예요. 예? 축복받을 만한 그릇을 갖는다는 건 참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나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뭐 해주시길 원해요? 가득히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뭘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복받을 그릇을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을 받고 누려요. 그릇이 없는 사람은 누리지를 못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준비된 그릇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여인이 됐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교훈을 받고 이런 준비된 그릇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의 그릇이 있어야 돼. 무슨 그릇? 따라합시다. 기도의 그릇.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줬어요. 그리고 기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 자만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더라는 얘기.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지 않겠느냐는 얘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확신 가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겸손히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기도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
기도의 그릇이 없으면 받지를 못해. 정말이에요. 여기 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동네에 나이트 클럽이 세워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근심이 많아. 젊은 아이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술 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들이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철야 시간에 금요일 날 합심하여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나이트 클럽이 뭐 하게 해달라고? 문 닫게 해달라고. 그런데 앞서 나가는 교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 불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짤딱망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앞서서 너무 심하게 기도했지. 근데 정말 얼마 후에 나이트 클럽에 뭐가 났어? 불이 나갖고 전소가 돼버리고 말았어. 나이트 클럽 사장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걸 알고 고소를 했어요. 우리 나이트 클럽이 불난 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내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변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건 맞지만 기도해서 불난 것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맞아 안 맞아? 그것도 맞는 얘기라. 그 두 측에서 서로 설정 부리는 항변을 듣고 판사가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둘 중 누가 잘못됐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사장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 안 맞아?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 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질 못합니까?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질 못해요? 기도의 능력을 못 믿어. 혼자 해결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교만이야. 여러분들 겸손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못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일 큰 교만이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까 뭘로 구하라는 거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마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난 참 궁금해. 우리 교인들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알고 저렇게 기도할까 궁금해. 무슨 뜻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 여러분들 알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야. 예?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간구했사오니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믿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 착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절대로 주님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 의지 안 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의지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I am nothing. 없어요. 하나님이 했어야 돼요. 작은 일도 못해요. 해주셔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만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자가 되고, 이런 자만이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하게 하시려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만드시려고, 그래서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자고해고 교만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 착각하는 사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봅시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야?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붙잡는 자라는 뜻이야.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심으로 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머리, 꾀, 자기 힘, 자기 지식, 자기 노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절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막 해보려다가 형의 미움을 사갖고 형이 죽이려니까 어디로 도망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족들하고 많은 모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 여러분들, 돌아오면서 제일 두려운 문제가 뭐였어? 형 에서를 만나는 문제인데,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뭘 거느리고 와? 자기 집에 길리온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무슨 얘기야? 동생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무슨 얘기야? 동생 죽이겠다는 거야. 저 가족들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 궁지에 몰리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돼, 안 돼? 안 돼. 그런 궁지에 몰리니까 비로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자기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제서야 궁지에 몰리니까 깨닫게 돼. 그러니까 그때에 한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때에 한 일이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매달리는데, 씨름 선수가 뭐 하듯이, 씨름 선수가 상대편을 쓰러뜨리려고 하듯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결사적으로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결단코 놓지 않을 겁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봐요. 야곱아, 네 이름 뭐냐? 그래. 뭐야? 야곱입니다. 너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 뭐가 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과 겨루 이긴다는 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제는 네 머리와 꾀를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어느 누구도 형의 마음을 풀지 못했는데 20년 동안 졌던 응어리를 풀어줘요. 누구하고 화해를 해? 동생하고 화해를 하게 시키고, 그리고 야곱과 그 가족을 다 건져주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부터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 돼?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요? 12아들에게서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봐요. 우리도 영적으로는 무슨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야.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사람들이야. 이제는 여러분들 내 이름은 버려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의 그릇이 왜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보면 한나가 자녀가 없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을 제대로 못하니까 속이 타요.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게 괜히 자식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잉태 못하게 한 거야. 왜? 어떤 사람 만들려고? 이런 어려운 궁지에 빠져야만이 한나도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궁지에 빠지게 하니까 한나가 속이 상하니까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디 찾아가서 기도하느냐면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기 봐요. 한나가 어디를 찾아갔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 전 성전을 찾아갔어. 기도하면서 울고불고 통곡을 해요.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 않습니까? 내 속상하고 답답한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어디에서 기도하더라? 여러분들 잘 들어요. 기도는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길을 가면서 기도해도 좋고 집에서 기도해도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에 찾아와요. 성전은 뭐 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왜?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이곳에 임재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성전을 자꾸 찾아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다른 데로 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참 교만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여기 봐요. 저는 하루 중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온갖 그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더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은혜가 임해. 여러분들 성전을 자꾸 찾아 나와. 만민이 뭐 하는 집이야 여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집이야. 응답받는 곳이, 축복받는 곳이 성전이야. 얼마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오래 기도하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속으로는 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중얼중얼 소리는 안 나오지만 기도하는데 엘리야 사장이 가만히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 뭐 한 것 같아?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12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지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자식의 축복을 주셔갖고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여러분들 봐요. 사무엘은요. 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녀 같아요. 큰일 하는 선지자 같아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 된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낳은 어머니가 돼서 성경에 한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큰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그릇이 있었어요? 기도의 그릇. 여러분들 기도의 그릇을 가지세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을 입어 간구하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무슨 그릇?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믿음의 그릇이죠. 첫 번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참 좋다 저 사람 할 때 그 믿음 뭘 보고 믿음 좋다고 그러는 거야? 난 참 아이러니해. 저 사람 믿음 좋다. 순엉터리인데 내가 보기는 말씀의 잣대에 보면은 진짜 엉터리인데 뭘 갖고 저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럴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뭐 하는 거야? 신뢰하고 100%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헤로드 왕의 신하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헤로드 왕의 신하면 귀족이야. 그렇잖아요. 대단한 명예와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자기의 지위와 체면과 권세는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가 돼. 왜 이렇게 겸손해졌어요? 교만 떨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궁지에 몰렸어.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기 위해서 온갖 약을 써보고 의사를 써봤지만 효험이 없어.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제는 믿고 의지할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리라는 확신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궁지에 몰리니까 겸손해지는 거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참 귀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봐야만이 믿는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그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집으로 가라 그래.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 어떤 병 상태인지 알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가서 찾아가서 기도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어? 네 아들이 살았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여러분 같으면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가버나움으로 가. 이 말씀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고 100% 순종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말씀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믿고 순종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고 보지 못했지만 본 것과 같이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믿고 순종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가버나움에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인이 주인을 찾아봐요. 중간에 회유를 했어요.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났어요. 그래 언제 열기가 내리고 살아났냐 그러니까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제7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간이 새벽 6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1시야. 그러면 제7시는 몇 시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환산하면 머리가 안 돌아? 새벽 6시가 1시니까 정오는 몇 시야? 6시지. 그러면 7시는 몇 시야? 오후 1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네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때가 몇 시야? 어제 7시. 여러분들 봐요. 믿고 순종하는 것에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야.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고 보게 돼.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들어봐야 여러분들 쓸모없는 죽은 지식이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삶에서 목격하고 체험을 해야 돼. 이 체험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생기는 거야? 믿고 순종하는 것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해요. 이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구나. 그리고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영생 얻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다는 얘기.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담겨졌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나도 속 이상해서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그의 한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17절 1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여기 봐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딸아 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하고 간구한 거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를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아서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뭐 하시며 얼굴에 다시는, 그렇게 근심 걱정하던 한나의 얼굴에는 기쁨이 감사가 넘쳐. 왜? 자식이 생겼걸라. 아니 임신한 저거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 임신한 증거가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주셨어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하더라는 거야. 다시는 걱정 안 하더라는 거야. 이미 자식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 똑같아. 똑같은 거야. 누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자식 주신 거 찬양하며 살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식 줍니까 안 줍니까? 믿고 순종하는 이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19절 20절 봐봐요. 더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봐요. 믿음의 그릇을 갖고 있어야 돼. 세 번째로는 신실의 그릇이 있어야 돼. 무슨 그릇? 여러분들 여기 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자기가 한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야? 지키시는 분이야. 공수표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민수기 23장 9절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치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야. 실행하는 신실한 분이야. 거짓된 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뭐한 사람이 되길 원해. 부도수표 남발하는 사람 원치 않아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되길 원해.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불신풍조가 만연한 게 뭐냐면 부도수표를 많이 해. 신실함이 없어. 거짓돼. 여러분들 얼마나 거짓을 하나님은 싫어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도둑질한 게 아니야. 죽은 게 뭐 하다가 가난한 사람 돕는 구제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 왜? 거짓말해서 그래. 거짓이라는 걸 얼마나 죄인 줄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길 원해. 여러분들 한나는 참 신실한 여자야. 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뭘 약속을 했어?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지? 뭘 서원했어? 자, 1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10절 11절 다시 내 9절 읽었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여러분들 여기 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하나님, 만약에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봐요. 자식이 정말 나왔어. 하나님이 그 소원하는 바 들어주셨어요.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자식이지만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쉬워 어려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 잘해.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일도 안 빠지겠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갖다 달라. 전혀 달라. 어려울 때는 뭐 해주세요. 해결되면은 언제 내가 너 아냐 그래. 이야, 사람들 참, 그지?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켜요, 안 지켜요? 사무엘 어린 태어난 아들을 자기 품에서 키우다가 젖을 떼고 어느 정도 이제는
살 기반이 됐을 때에 누구한테 보내요? 엘리 제사장한테 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거기에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고 엘리 제사장을 돕게 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한나는 그런 아들을 보고 싶겠어, 안 보고 싶겠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자주 찾아가질 않아. 그 다음서부터는. 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사로운 감정을 인해서 사무엘이 뭐 할까 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할까 봐. 1년에 한 번만 찾아가. 그러고서는 사무엘에게 필요한 옷을 손수 지어갖고는 가서 입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신실한지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2장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기 봐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사무엘 드린 것 대신해서 자식의 축복을 주는데 몇 명이나 아들 몇? 셋, 딸 둘을 낳게 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가시는지 모르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그릇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무슨 그릇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그릇.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 세 번째는 신실의 그릇을 갖고 있을 때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을 갖고 이런 축복을 받고 누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한나와 같이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 신실의 그릇을 소유하여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